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그 부르짖음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림 한 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인데요. 어떤 걸 의미하는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그림의 남녀가요, 거울 속 자신의 몸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 그림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남자는 운동한 직후에 아무리 자신의 몸이 이렇게 비대해도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몸이 저렇게 근육질의 남자인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 열심히 막 하고 하잖아요. 운동하고 나서. 그리고 여성분들은 남들이 누가 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자신을 남자가 거울을 보듯이, 여자가 거울을 보듯이 잘못 보고 판단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이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와 또한 확장해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바꿔가시는지 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3장을 봤고요. 오늘 4장입니다. 3장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떨기나무 앞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전체를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부름 앞에서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자신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절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표적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채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안에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읽었던 말씀 안에서 설교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모세가 돌아가게 되는 상황과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난 그 지팡이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확장하고 싶지만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세가 돌아가게 된 상황과 지팡이에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의 인생은 극단적인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처음 40년은 왕궁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인생이었다는 거죠. 너무 좋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건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을 위해 애굽 사람을 쳤던 그 살인 사건 하나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후 40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왕궁이 아니라 광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는 목자가 됩니다. 또한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양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변화는 단순히 환경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처절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목자로서 양떼를 놔둔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지에 대해서 고민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신의 상황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단순히 사명이 아니라 가장 두려운 자리로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과거가 있는 자리, 실패가 있는 자리,
자신이 도망쳐 나온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거절해요. 사람을 이유로 거절하고요, 자신을 이유로 거절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요, 모세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짧은 본문 안에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1절부터 20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 무려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강조죠, 강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계속 모세에게 10번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거절할 때마다 다시 말씀하시고, 모세가 뒤로 물러날 때마다 다시 말씀하시고, 모세가 핑계를 댈 때마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중심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의 어려움이 아니라, 모세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모세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를 움직이게 한 것은요, 그의 용기나 그의 순종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2절을 통해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모세가 답을 합니다.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상징과도 같은 지팡이입니다. 모세와 가장 가까이 있었고 모세가 어딜 가나 따라다녔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팡이를 너무 쉽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것을 모세의 능력이나 달란트처럼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자랑이었고 가장 잘 다루며 모세의 능력처럼 이 지팡이를 해석한다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잘 다뤘던 그 물맷돌과 같이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다면 우리도 이 지팡이와 같이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달란트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애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지팡이는요, 그런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왕궁에서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지팡이, 명품 지팡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지팡이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의 한계의 상징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궁의 사람이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붙잡았던 그 생존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삶의 흔적이에요, 삶의 흔적.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던지라고 하시고 다시 잡으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지팡이는 뱀이 되기도 하고요,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와서 일해. 굉장히 좋은 도구나 무기나 이런 걸 준 게 아니었어요. 늘 가지고 다녔던 그 정말 슬픔, 또 자신의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아픈 것과도 같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용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 위에 올려놔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그 지팡이는요, 더 이상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라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네, 같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한 표현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나의 달란트, 나의 능력, 나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달란트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이전에요. 그거 상관없다는, 그거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말씀으로 사는 삶이 먼저라는 겁니다. 말씀 없이 달란트로 사는 삶은요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걸로 하면, 내가 잘하는 걸로 하나님 섬겨야지 하면 끝내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내 거는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뛰어난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사는 신앙은요, 신앙이 흔들리면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 말씀으로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인생, 그랬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흔들린다 하더라도요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그 삶 안에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함께 계셨던 분들도 있어가지고 좀 민망하기도 한데요.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는데 그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DTS라는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수제자 훈련 학교라는 그냥 그 예수전도단 안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인데 좀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좋아해주고 그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예수제자 훈련 학교를 DTS라는 이 훈련을 스위스에서 받았습니다. 스위스에서 이 예수전도단이라는 이 단체가 YM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기서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DTS도 거기서 시작됐어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원조 맛집에서 뭔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가게 되면, DTS를 받게 되면, 그 훈련 프로그램을 받게 되면 꼭 저기 가서 받아야지, 원조집에서 받아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한 이후에 와이프랑 같이 스위스에서 이 훈련 프로그램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수료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받은 상태에서 이전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한 교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DTS를 하는 거예요. 이름하여 JDTS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해요. 훈련 프로그램 커리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원조집에서 받았기 때문에 임한두 목사님이 이걸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이거를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사실 막 간 사람이 그걸 맡을 수가 없는데 제가 뭔가 좀 있어 보이셨는지 목사님께서 원조 집에서 받았다는 거에 계속 강조하시면서 저를 막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저한테 이걸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한 16주 그리고 이후에 뭐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하고 아울리치까지 합쳐서 한 20주가 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한테 이걸 맡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저 자신감도 있고 또 나름 또 좋은 데서 받았기 때문에 잘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하고서 흔쾌히 제가 그 일들을 하면서 즐겁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주 지나가면서 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였냐면 스텝 중에 몇 분들이 저에게 막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안에서도 막 여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좋은 것 그리고 다들 만족해하는 훈련을 받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좀 여러 가지 생각들로 빠져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셨어요. 이 담임 목사님 훈련 책임자시고 제가 담당자였는데 다 알고 계신 거죠. 저를 부르셨어요.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목양실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임한두 목사, 다른 거 말고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혼내시거나 이런 것도 아니시고 그냥 막 어떠냐 이런 얘기 물어보시다가 맨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는 안 됐지만 기도하면서 제 모습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조금 다른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 단순히 훈련을 거듭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의 경험의 문제였더라고요. 처음 인도하는 목사가 자신이 경험해 왔던 것들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립니다라고 딱 정확하게 선을 긋고 안 돼요, 돼요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이 훈련이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하는 훈련이고 기도가 진짜 많이 필요한 훈련이었는데 저는 기도보다 제가 이전에 해왔던 그 경험에 더 의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저를 데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스텝과 학생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점점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요, 훈련과 아울리지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이처럼 이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상황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안의 경험이 내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앞서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언제나 삐그덕거려요. 언제나 삐그덕거리고 언제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요, 그것들 밑에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경험과 달란트를 놓았을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나타내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 위에 하루하루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요,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아픔이 있던 곳, 자신의 고통이 시작된 곳, 자신을 살인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돌아가는 상황 앞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요, 뒤에 나올 또 다른 장면이 떠오릅니다. 모세의 상황과 대비되는 사건인데요, 모세는 말씀을 붙들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가기 싫었는데, 가기 싫다라고 징징거렸는데 끝내는 가야 되는 상황 앞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대조되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 결정적인 대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경험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고 광야에서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말합니다.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말은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생각은 더 왜곡되어집니다. 우리 16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예로 살던 삶을 좋았던 시절로 기억하는 것이죠. 고통성에 있었던 그 과거를 미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말씀이 없으면요, 현실의 그 고통을요 견디지 못하고 과거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 민수기 14장 4절까지 가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매. 자, 이제는 감정이 아니에요. 결단입니다.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다시 종이 되겠다라고, 종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환경의 차이가 아닙니다. 경험의 차이도 아닙니다. 단 하나, 모세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이스라엘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반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모세는 두려웠지만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지만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모세는 불가능한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갈림길입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하나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원해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두렵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10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단순히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셨고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말씀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능력의 시작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팡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말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붙들린 형태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모세가 붙들었던 것은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우리는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설교의 결론은요, 단순한 권면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붙듭시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요.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 방향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으며 징징거리는 결국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며 모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 말씀을 붙들려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처럼 말씀 앞에, 말씀 때문에 두려운 자리로 나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상황에서 드러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것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그 안에서 말씀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말씀을 찾으시고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부르시며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봐.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의 지팡이 나의 능력이 있잖아. 너가 못한다고 말하는 것 내가 채워줄게. 너가 혼자라고 어렵다고 한다면 내가 동역자 붙여줄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삶, 말씀으로 해석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